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초대교회에 임하신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이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A.W. 토저는 하나님을 추구함이라는 책에서 이런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성령이 몸을 빼시면 우리들이 하는 일의 95%는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아무도 무슨 변화가 생겼는지를 눈치채지 못할 것이다. 그렇지만 초대교회에서 성령을 제외시킨다면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의 95%는 중단될 것이다. 그리고 누구나 그 차이를 직감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책에서 했습니다. 이 토저 박사의 지적은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성령의 인도와 다스림 가운데 존재했습니다. 그들은 늘 예배를 드려도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늘 성령 안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성령 충만을 받고 서로 나누었고 서로 교제를 했고 봉사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초대교회를 이야기하면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성령을 빼면 95%의 일은 아무것도 아마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는 성령님이 몸을 빼셔도 아무런 문제 없이 교회가 돌아갈 겁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이틀 정도 고민을 해봤어요. 우리 교회는 그럼 어떨까? 우리 교회는 성령이 없어도 나는 설교할 수 있고 성령이 없어도 우리는 예배할 수 있을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성령이 없어도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아도 또 그럭저럭 가겠구나 하면서 정말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꼭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교회를 떠나셨다는 사실조차 눈치채지 못한다면 그거는 교회가 아니죠. 결국 성령님과 아무 상관없이 일하는 교회가 되고 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성령이 계셔야 할 자리를 사람들이 차지했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위원회가 이끌어갑니다. 성령님이 이끄는 교회가 아니라 각종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행사들이 교회를 주도해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자체가, 교회의 어떤 행사가 그 성령의 이끄심이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문제이고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는 원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이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없이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안에 지금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십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가요?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안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정말 내 안에 성령님께서 자리 잡고 계신가? 아니면 그냥 내 의지, 내 결심으로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시면 빌립보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해요. 예수님, 하느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하느님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질문할 때가 아주 많죠. 그죠? 어떤 어려운 문제에 처했을 때, 정말 상황이 변하지 않을 때, 내가 신앙생활은 하지만,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신가?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고 계신가? 이런 의문을 가질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우리가 꼭 그런 질문을 해.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한 번만 내 눈에 보여주세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사람이 정말 어려워지면 그러잖아요. 또 이런 질문을 가끔 받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이런 질문 많이 받죠. 또 하나님 봤어? 하나님 만나봤어? 이런 질문도 많이 받잖아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과 경험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10대 후반에 19살 때 제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어느 집회에 갔다가 저는 처음으로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인지는 잘 몰랐어. 신이 있구나. 신이 있어. 그것이 하나님인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만져주셨고, 하나님이 나한테 모습으로 나타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이거를 저는 경험해 본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 의심할 때도 있지만 지금까지 사제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는 한 번도 제가 의심은 해봤지만 그걸 포기한 적은 없어요.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을 만나셨어요? 수산나모님은 언제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어떻게 만나셨어요? 바울 아버님은 언제 하나님 만나셨어? 어떻게 만나셨어요? 여러분 기억은 나세요? 하나님 만난 기억이 나요? 내가 아직도 하나님 못 만난 것 같은데? 이런 분 계세요? 오늘 제자들은 보세요.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했잖아요. 지금 3년 동안 같이 살았어요. 그러면서도 빌립보는 제자들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해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제자들이 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 아마 그 이유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데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상하죠?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어요. 제자들은 함께 자고 함께 먹고 함께 여러분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을 못 만난 거야, 이 제자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 주목할 게 뭐냐면, 제자들도 그렇지만 우리도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도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도 않고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제자들도 3년 동안 하나님을 자기들은 못 만난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 같이 살아왔잖아요. 여러분, 어떤 분은 50년을 신앙생활 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60년을 교회 생활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못 만났대. 하나님을 못 만났대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은 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야.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면서 50년을 신앙생활 해와요. 이거 정말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이런 신앙,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다가 정말 고난이 오고 풍랑이 오면 떠내려가는 거예요. 왜? 믿음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어쩔 때는 하나님, 내 마음속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어쩔 때 내가 정말 육체적으로 질병 속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극적으로 나를 치유해 주실 수도 있고, 정말 내가 사업을 하다가 어려움 속에 있었는데 누구도 도와주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나를 그 사건 속에 개입하셔서 나를 구해준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물론 그건 내가 기도했을 때 이게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이런 걸 느끼는 거지. 기도를 안 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우리는 우연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내가 그걸 위해서 기도했어. 내 치유를 위해서 기도했어. 근데 하나님이 정말 나를 고쳐주셔서 이게 하나님 계시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요, 간혹 이런 분들이 있어. 하나님 보여달라고.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살아계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나님 보여줘봐.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이런 분들이 있죠.
에스더? 몰라? 모르면 안 해본 거야, 전도를. 모르면 안 해본 거야. 여러분, 전도, 그 밑에 수많은 사람들 있잖아. 하나님 살아계시오. 예수 믿으세요. 구원받으세요.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면 믿겠대요. 이럴 때 정말 답답하잖아요. 정말 답답하잖아. 하나님 짠 하고 나타나시면 좋겠는데,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나타나시면 좋겠는데 그럴 일은 없잖아요. 오늘 빌립보가 주님에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 뭐라래요? 야, 빌립보,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본 거야. 너 지금 나랑 3년 동안 같이 이렇게 생활했는데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사역 못 봤어? 내가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어떻게 용서했는지, 내가 안 보이는 눈을 안 보이는 사람을 어떻게 치유했는지, 죽었던 사람을 내가 어떻게 살렸는지 너 못 봤어? 나를 봤으면 곧 그게 아버지를 본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주님의 얘기는 뭐냐면, 주님의 삶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이라는 거예요. 나를 본 것이 곧 아버지를 본 거야. 왜? 예수님은 아버지를 보여주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불쌍한 사람들을 사랑했고, 하나님은 그렇게 아픈 사람들을 이렇게 치유했고, 그게 하나님의 모습이야. 이런 얘기죠. 그리고 10절 보시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은 주님 안에 계신 아버지를 드러내는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정리하면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는 삶을 살았고 드러내는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죠? 내 안에 있는 게 밖으로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움직이는 것은요, 내 몸이 움직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내 안에 있는 것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거야. 그렇잖아요. 내가 누구를 사랑해. 에스더 어머님을 내가 아주 너무너무 사랑해. 그러면요, 말도 달라진다. 사랑하는 사람끼리. 그죠? 말도 달라져요. 사랑하는 여자가 생겨요. 그 사람 앞에서 말도 달라져. 눈도 달라져요. 눈도. 눈이 사랑스러워지잖아. 그러니까 안에 있는 것이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내 안에 사랑으로 가득 차 있으면 내 몸도 그렇게 움직이잖아요. 마찬가지로 내 안에 성령으로 가득 차 있으면 우리의 삶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 안에 누가 있습니까? 내 안에서, 누가 내 안에서 일합니까? 내 안에 있는 것이 나를 움직인다니까.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주님은 하느님 아버지를 드러내는 삶을 살았어요. 주님이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어. 왜? 주님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 그러므로 우리의 삶도 주님의 삶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주님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된다. 어떻게 해요? 내 말이 예수님의 말씀이 되어야죠. 우리가 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예수님의 말씀이 되어야 돼요. 또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줄 알아야죠. 예수님의 눈으로 옆 사람을 볼 줄 알아야죠. 내 눈으로 보면 저 사람이 별거 아니야. 내 눈으로 보면 저 사람이 힘든 것 같지 않아요. 귀중한 존재가 아니야. 근데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저 사람은 정말 우주보다 귀한 존재고 우주보다 더 귀한 생명이라고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훈련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우리의 힘으로 가능하냐 이거예요. 오늘부터 나는 예수님의 마음을 먹고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봐야지. 근데 그게 그렇게 됩니까? 불가능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다른 협조자를 보내주셔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계시도록
하실 것이다 이래요. 예수님이 다른 협조자를 보내주신대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신대요. 여러분, 성령님의 별명은 협조자예요. 협조자. 협조자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파라클레토스라고 헬라어를 얘기한다 그랬죠. 파라클레토스,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파라라는 말은 옆이라는 뜻이야. 옆. 파라, 옆. 그 다음에 크레토스라는 말은 도와주는 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파라크레토스 하면 옆에서 도와주는 분이다, 이분이에요. 그러니까 옆에서 도와주는 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요, 옆에서 도와주는 분이 꼭 있어요. 그죠? 한 분씩 꼭 계셔. 바울 아버님은, 에스더 아버님이 옆에서 도와주죠. 너무 많이 도와주더라고. 간에 좋다는 건 다 해주고, 몸에 안 좋다는 건 하나도 안 해주고, 장가 잘 가신 거야. 그것만 해도 감사해야 돼, 진짜. 에? 감사원금 많이 내시고. 아니,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잖아.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아오면서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옆에서 도와주신 분이 계세요. 누구냐면 어머니예요. 어머니. 얼마 전에 바울 아버님 어머님 소천하셨잖아요. 지금 보고 싶죠. 저는 지금 10년이 됐는데 정말 한 달에 몇 번씩 우리 어머님이 보고 싶어. 그럼 꼭 이제 혼자 기도를 하고 그래요.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야, 어머니가. 왜냐면 남자는요, 환갑이 지나도 어머니가 안 계시면 고아 같은 느낌이 들어. 늘 그 어머님이 평생 옆에서 밥도 야 밥 먹어라, 입맛 없으면 이거 먹어라, 힘들면 뭐 이렇게 도와주고 늘 우리 인생을 도와줬던 분이 어머님이잖아. 그래서 그 어머님과 헤어진다는 것이 정말 슬픔이고 큰 아픔이죠. 그러면 지금도 교회에 이렇게 내가 가끔 어머니 같이 느끼는 분이 있어요. 교회에서. 그게 누구냐면 클라라야. 클라라 나보다 내가 조금만 나이 먹었으면 내 딸 정도 되는 나이예요. 뭐 그렇게 많지도 않아. 50도 안 넘었잖아. 그죠? 근데 교회 와서 혼자요, 내가 필요한 걸 옆에서 도와줘. 과자도 갖다 주고, 빵도 갖다 주고, 또 내가 닦아야 될 걸 클라라가 닦아주면 내가 이렇게 보면, 야, 진짜 나이도 어린데 저렇게 잘 챙겨줄까? 저렇게 진짜 어머님 같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뭐 그런 건 아니고 하여튼 도와주는 분이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이 꼭 어머니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어머니 같은 분이야. 여러분, 이스라엘 아버지들은요, 엄하기로 소문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뭔가 잘못하면 대충 혼내는 게 아니에요. 정말 어마무시하게 무서운 체벌을 한다는 거예요, 아들한테. 그러니까 얼마나 심하게 체벌을 하면 아들이요, 그 아버지가 혼을 낼 때 그런 생각을 한, 저 아버지가 정말 내 아버지 맞을까? 저 아버지가 정말 내 아버지 맞아? 이 정도로 아버지가 엄하게 아들을 체벌한다는 거예요. 그때 아들을 체험할 때 그 어머니가 아들의 어깨를 두들면서, 아들아, 네가 잘못할 때마다 아버지 마음은 얼마나 아픈지 아니? 너를 때릴 때마다 아버지는 가슴에 눈물이 흘러. 아버지 맘 편한 게 아니야. 울면서 때리는 거야. 그렇게 자꾸 아들을 옆에서 도닥거려준대. 이게 어머님의 역할이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을 훈계하고 회초리를 드는데 엄마가 옆에서, 여보, 그 회초리 너무 얇아, 이거 가지고 패 하고 무슨 야구방망이 갖다 주면 그게 엄마야? 그건 엄마가 아니죠. 개모지 그거는. 그죠? 아버지가 혼내면 엄마는 어떻게 해요? 옆에서 여보 참으세요. 이 정도면 됐어요. 그 다음에 아들한테도 또 위로하잖아. 아빠가 너 미워서 그런 거 아니야. 성령님이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고 할 때, 산나 힘들지? 포기하지 마. 내가 있잖아. 내가 너 도와주잖아. 하고 믿음의 확신을 주고 기도의 응답을 주고, 할렐루야. 그게 성령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요즘 반대잖아요. 요즘은요, 예전엔 아버지가 혼냈잖아요. 요즘은 어머니가 혼낸대. 요즘은 어머니가 혼내고 아버지가 아이들을 다독거려줘요. 이게 참 말세야. 그죠? 어머니가 자식을 패고요. 아버지는 아들한테, 딸한테, 야, 너 엄마 성질 더러운 건 모르냐? 조심했어야지. 에? 조심했어야지. 네가 참고 살아라. 나도 산다, 나도. 이렇게 아버지가 아들한테, 에? 바울 아버지도 한두 번 그랬지. 애스 100%야. 애스도 없을 때 아들한테. 야, 이놈아, 나도 참고 살잖아. 너도 참고 살아야지. 어떡하냐. 팔자가 그렇지. 이러면 안 돼. 아버지가 혼내고 엄마는 원래는 이렇게 감싸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혜사란 말은 이처럼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를 아름답게 이어주는 어머니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파라클레토스의 그 원래 그 단어에서 유래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과 먼 데 있는 분이 아니야. 우리를 어머니처럼 도와주고 어머니처럼 우리를 감싸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가 시험에 들어 힘들어할 때도 우리 옆에서 도와주고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눈물을 흘릴 때 아버지에게 맞은 아들을 위로하는 어머니처럼 힘들지, 그래도 포기하지 마.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우리에게는 믿음의 확신을 주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나 혼자 고난당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식이 아파하면요, 부모도 아픈 거예요. 그렇잖아. 자식이 아파하면 부모도 아픈 거예요. 제가 지지난주인가 그 은경축이라고 여러분이 저한테 고마비를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야, 근데 꼭 그 생각하지 못한 돈이 들으면 꼭 나갈 때가 또 생겨요. 그 X만큼 시안의 하나님을 하여튼. 그래서 제가 결심을 해서 내가 이거 우리 딸들한테 여름에 티랑 반바지를 하나 사줘야 되겠다. 그래도 가가지고요, 평택 가서 지난주에 일로 와봐 해서 반바지랑 티를 하나씩, 싸구려를 하나씩 사줬어. 근데 제가 웃프다라는 소리를 처음 깨달았어. 웃프다가 뭐야? 웃긴데 슬프다, 뭐 이런 뜻 아니에요? 아니, 그걸 몇 푼 되지도 않는 걸 줬는데 애 둘이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야.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모습을 보고 나도 기쁘다가 한순간 너무 슬퍼지는 거야, 마음속으로. 겉엔 얘들이 좋아하니까 나도 그래, 잘 어울린다, 예쁘다. 근데 안에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엄마가 해야 되는 건데 내가 하는 것도 그렇고, 또 하나, 야, 이게 무슨 반바지 쪼가리 하나 사줬는데 이렇게 좋아해 애들이. 뭐 양장을 한 벌씩 사주면 얼마나 좋아할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면서 느낀 게 하나님도 그럴 거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이 기뻐하면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한테 따졌어. 그때 속으로. 하나님 보셨죠? 애들이 얼마나 기뻐해요. 하나님도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가 기뻐하면요, 하나님은 더 기뻐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리잖아. 너희가 항상 기도하고 기뻐하라리잖아요. 왜? 하나님, 내가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기쁘니까. 근데 내가 힘들어하고 내가 슬프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이 부모처럼 더 슬퍼지고 더 아픈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고아가 아니에요. 우리는 고아가 아니야. 나 혼자 힘들어하는 거 아니에요. 항상 여러분 옆에서 도와주시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무슨 귀신처럼 멀리 있거나 이런 분이 아니에요. 어머님처럼 여러분 옆에서, 여러분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일독서 사도행전 2장은 처음으로 주님이 약속하신 그 협조자 성령이 임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그 모습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처음으로 성령이 이 땅에 임해요. 어떻게 임하느냐? 성경은 이래: 불의 혀같이 사람 위에 임하고 세찬 바람 소리가 들렸다, 이래요. 성령이 임할 때
뜨겁게 임했다는 거예요. 각 사람 머리마다. 그러니까 청각적으로도 보이는 거야. 성령이 임하는 게. 또 시각적으로도 바람소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의 마음은 성령으로 가득 차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여러 가지 외국어로 말을 시작하였다. 그러니까 놀라운 것은, 자 보세요.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요, 자기 나라의 언어로 들었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일독서에는 뭔 얘기가 나와요? 바벨탑 사건이 나오잖아요. 원래 모든 인종은 한 가지의 언어를 사용했어.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 근데 하나의 언어를 쓰니까 사람들이 교만해지고 높아지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언어를 흩으셨어요. 그래서 언어가 흩어졌다는 것은 서로 하나가 안 된다는 거야. 분열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로 사람들은 말이 통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 통하지 않았던 언어가 성령이 임하니까 통일이 돼버려요. 들려요.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이게 성령의 놀라운 역사죠. 하나로 통합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에, 이 성령이 임할 때의 첫 번째의 이 역사는 뭐냐면 뭐예요? 언어가 변화돼. 언어가 변화돼요. 2장 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성령이 가득 차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여러 가지 외국어 말로 말하기 시작했다. 이래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내가 한 말이야. 내 마음대로 말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이 시키는 대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에 간섭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가장 먼저 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말이 바뀌어요. 말이 바뀝니다. 부정적인 말이 긍정적인 말로 바뀌어요. 안 된다는 건 난 못해, 이런 말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난 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난 할 수 있어. 이런 말로 바뀌어요. 입만 열면 자기 자랑하고 자기 가진 거 자랑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자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서 누가 말하기 때문에, 성령이 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말을 바꾼다는 게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누구나 이 모국어라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모국어가 뭐야? 습관된 언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내 모국어가 뭔지 찾아보세요. 그냥 말만 하면 어떤 분은 싫어요. 못해요. 말만 하면 그런 얘기는, 아우 미치겠네, 아유 환장하겠네, 아유 죽겠네. 습관적 언어가 있어요. 이걸 모국어라고 얘기해. 근데 여러분, 이 말 한마디 바뀌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이게 잘 안 바뀌어. 평생 그 말을 쓰고 살아. 죽겠네, 살겠네. 그런데 성령의 지배를 받고 다스림을 받으면 여러분, 성령이 시키시는 말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한 번에 다 바뀌지 않지만 성령이 내 안에서 시키시는 말을 하기 시작해요. 이게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 외국 사람들이랑 다 알아듣는 걸 보고 사람들이 뭐라 그래? 2장 13절 보니까 그 중에는 저 사람들이 술에 취했건 하고 빈정거리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과 술 취한다는 것은 비슷한 거야. 왜냐하면 술에 취하면 어떤 현상이냐? 술에 취하면 술이 날 지배하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술이 날 지배하잖아.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또 술 취한 사람들은요, 말이 많아지잖아. 예수 믿는 성령 받은 사람들이 말 많아지잖아. 여기 가서도 전하고 싶고 저기 가서도 전하고 싶고 자꾸 복음을 전하는 거지. 하여튼 초대교회와 함께 했던 성령 파라클레토스는 여러분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때 안진뱅이를 치유하시던 성령은 오늘 우리와 동일하게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느냐? 왜 우리는 안진뱅이가 일어나지 않느냐? 왜 나는 주님을 드러내지 못하고 주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예요. 뭐예요? 우리 옆에 와서 도와주시는 성령님에게 부탁하지 않고 물어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도와주지 않아도 우리는 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고 나는 신앙생활 잘할 수 있고 성령이 도와주지 않아도 나는 건강하게 살 수 있고 그분이 필요하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지.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깨우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의 능력과 부흥을 회복해서 정말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